우리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비유는 직접적인 설명 대신 어떤 사물이나 또 상황에 빗대어서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화 같은 것이에요. 자, 보통 비유의 목적은 메시지를 조금 더 생생하게 실감나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듣는 이들이 상상력이 자극되고 또 말씀의 이해와 적용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죠?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 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건 아마도 사람들의 무지함과 또 냉담한 태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외에는 이 비유의 의미를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애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비유의 의미를 알려고 굳이 애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사역을 구경하기 위한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들의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서 오늘 이 비유가 난이도가 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오늘 비유는 다른 비유들과는 좀 다른 면에서 어렵습니다. 다른 비유들처럼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은데 뭔가 읽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상식이나 단순한 논리로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지? 아예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이런 문제들은 공식을 외우고 풀이 방법을 습득하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가끔은 공식도 알아요. 풀이 방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었는데 답이 오답인 거예요. 답을 맞췄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게 맞다. 그리고 답안지를 찾아보니까 답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시 보고 또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답답한 거예요.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공식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비유가 이런 유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오늘 비유의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답답한 수학 문제를 푼다는 마음으로 본문을 차근차근 집중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주인입니다. 그에게 자기 자산을 관리해주는 청지기, 그러니까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인이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주인이 당연히 매니저를 불러서 따져 묻습니다.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론만 보면요, 주인이 매니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죠? 지금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지금 해고 통보를 한 겁니다. 자, 아마도 그의 주인이 들은 소문이 진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청지기가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민에 빠진 겁니다. 어떤 고민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무슨 일을 해야지? 가족들은 어떻게 케어하지? 지금 고민에 빠진 겁니다. 직장을 잃었으니까. 자, 그리고 고민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방법을 찾아내요. 무슨 방법입니까? 해고된 뒤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비책을 세운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바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빚 문서를 고쳐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러서 딱 반으로 깎아줍니다. 50말로 고쳐 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사람은 뭐죠? 밀 100석을 빚진 자인데 이에게는 80으로 고쳐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얼마나 양인지. 엄청난 양입니다. 기름 100마리라고 하면 우리로 따졌을 때 약 3,600리터의 기름입니다. 엄청난 기름이에요. 또 밀 100석이라 하면 1석이 한 360kg 정도 되니까 36톤입니다. 자, 정확하게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삭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외에도 빚을 쥐려준 사람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클루가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시작되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다. 두 명이면 일일이 불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죠? 더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들의 빚도 삭감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수학 문제로 따지면 문제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답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주인의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지금 주인이 뭘 하죠? 그를,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말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주인이 화가 나서 막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무슨 징계를 내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책망을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이 주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9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니, 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말, 어떻게 이런 답이 나오지? 이 문제에서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청지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뭘 했습니까? 문서 조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횡령에다가 문서 위조까지 한 겁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인이 자신의 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범죄를 지은 이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주인, 이가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군 것 같으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왜 그렇죠? 대체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이라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또 21장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나옵니다.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자,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또 나아가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를 콜렉트하러 오신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인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이 등장하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청지기의 부정한 행동, 범죄를 칭찬하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이들에게 보고 배우라고 권하기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우리의 논리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몇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오해는요, 오늘 이 비유가 무슨 세상적인 교훈,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수완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요,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8절에 빛의 아들들이라 그랬고요. 또 9절에는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가 어디죠? 천국이에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비유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원리를 그냥 아무 데서나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해고 통지를 받으셨을 때 돈을 그럼 취해서 내 마음대로 돈을 써보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감옥에 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요, 오직 특정한 영적 교훈에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요,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의 부정한 행동을 두둔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오해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8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이가 나중에 취하는 금전적 이득을 가지고 어떻게 부르십니까?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11절에 또다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행위 자체를 칭찬하시는 것이나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자동적인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청지기의 어떤 점을 칭찬하신 것인가입니다. 자, 8절에 나와 있죠. 8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시죠? 이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자, 여기서 지혜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원어인 헬라어로 보시면요, 프로니모스, 그 의미가 안에서 밖을 조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생각을 잘해서 밖의 상황에 적절히 잘 대처한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청지기는 상황 판단을 잘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저지른 부정 행위를 옳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지혜, 그러니까 상황을 잘 파악하고 행동하는 것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설교할 거예요, 앞부분을?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청지기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 청지기에게는 자신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주제 파악이 된 겁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청지기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구나. 내 체력에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땅 파는 일, 막노동 같은 것은 할 수 없겠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구걸을 하고 살 수 있는 용기도 없는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 청지기는 자기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의 약점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청지기에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자, 이걸 청지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뭐라고 합니까? 빼앗긴 후에.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하면 훗날에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갈 데가 없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아니면 적어도 일자리라도 찾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지기에는 현재 지금 상황뿐만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고 생각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청지기에는요, 결단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결단이 뭐죠? 결단이란 건 단순히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머무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단을 지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 그래도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과연 지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든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알려줬어요? 아, 우리 집에 도둑이 들겠구나. 그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 어떻게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지? 아, 사람도 부르고, 그죠? 사람도 세우고, CCTV도 달아놓고, 아, 대문 열쇠를 바꿔야겠다. 이런 여러 계획을 세우십니다. 구체적으로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세요. 계획만 세우고 끝납니다. 생각만 하는 거죠. 자, 도둑이 들었어요. 다 훔쳐갑니다.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비즈니스, 아, 이거 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하는 비즈니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그 비즈니스를 사지 않습니다. 그것을 과연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리석은 겁니다. 자, 그런 이유로 저는 결단을 지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청지기에겐 어떤 결단과 행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지기의 입장이 되셔서요, 그의 결정과 이 상황들을 팔로우해 보세요. 자, 이 청지기가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한탄하면서 울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빨라요. 뭘 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또 그냥 계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어떤 행동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지기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해고되기 직전까지 남아있는 이 시간을요,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어떻게 쓰라고요? 천천히 쓰는 것이 아니고요, 빨리 쓰래요. 왜 그렇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자신이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이 청지기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5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불러다가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술하게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있고 계획을 세운 것을요, 실행에 열심히 옮긴 겁니다.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지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또 파워, 영향력을 최대한 사용하고 계획의 행동을 옮기는 결단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한계와 연약함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생각난 것이 아마 우리의 한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의학이 발달했죠.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갈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을 관리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운동을 하셔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린 뭘 합니까? 다음 지혜가 필요하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시는데, 미래를 계획하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영주할 처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영원한 집, eternal dwelling, 천국,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아세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이 땅에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아버지의 집에는 방이 많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올 때 너희를 이끌고 그곳으로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지혜, 말씀드렸죠? 결단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결단의 지혜를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바로 choice, decision, 선택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Separate,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것, 그러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과 큰 것, 인생에서 중요한 것, 이것을 나누십니다. 또 뭘 하시죠?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세상의 거짓된 재물과 참된 것, 진짜를 나누십니다. 또 남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남의 것은 뭐죠? 내 것이 아닌 것, 한순간 있다가 사라질 것들과 너희의 것, 영원히 내 것, 영원한 것들을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Separate.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들 이렇게 덜 중요하고 일시적인 가짜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크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연한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이에게 $100를 주고선 한번 써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써봐.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3일 동안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장난감도 사고 이러면서 3일 후에 돈이 어디 갔냐 물어봤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 아이에게 제가 $1,000를 줘요. $10,000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나만 알겠습니까? 아니요. 100불로 신실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큰 물질을 줘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논리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짜 다이아, 그러니까 큐빅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 잘해봐. 근데 관리를 못해요.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잊어버려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부주의한 사람에게 진짜 다이아를 맡길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작은 것과 큰 것을 분리해야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separate, 나눠야 합니다. 잠깐 있을 것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자, 그 후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뭘 하라고요? 선택을 하시라고요. 둘 다는 가질 수 없다. 잠시 스쳐갈 것, 나의 소유가 아닌 가짜를 붙들고 사실 건지, 아니면 영원한 진품을 여러분 갖고 사실 건지, 바라보면서 사실 건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와 비슷한 비유도 전에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의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뭐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이 땅의 재물을 여러분이 선택하실지, 아니면 그 소유를 팔아서 보화에 감춰진 밭과 진주를 사실지, 둘 중에 뭐가 더 값어치가 있는지 판단하시고 선택을 하나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 선택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다,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셔야 돼요. 많은 이들이 머리로는 이 생은 잠깐 없어질 시간이고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 머리론 이해하고 다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선택과 행동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뒷받침해 준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봐요. 천국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죠. 구원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결정을 보면, 삶의 태도를 보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진짜인지 알고 싶어? 너의 돈과 너의 시간과 너의 관계, 너가 어떤 방향에서 보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누리지 말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그것도 예배의 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과 투자와 이런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져서 정복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점을 말씀하고 싶고자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13절까지 있는데 핵심 구절을 저보러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8절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니까 뭐예요? 볼 수 있어요.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보이니까. 또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에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빛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빛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왜 딸은 어디 가고 아들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별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한 것은요, 상속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는 오직 아들들만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빛의 상속자들, 천국을 상속받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은요, 이 부정한 청지기처럼 돼야지가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 부정한 청지기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악하고 부정한 이 사람도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 상속자들인 너희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사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단이 권세를 잡고 흔드는 세상이에요.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거짓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늘 걱정, 근심을 갖다 주고요, 두렵게 만듭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세요. 이게 실체입니다. 제 둘째 아이가 화장실 가는 걸 무서워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화장실에 몬스터가 있다고. 제가 그랬죠. 몬스터는 없다.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봤대요. 소리를 들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가짜야. 그거 진짜 아니야. 그러면서 샤워 커튼을 열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지. 가짜야. 여러분, 우리가 듣는 소리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진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천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미래를 바라보시고 사세요. 두려우십니까?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걱정, 근심되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어 보세요. 육신의 어려움이 있으세요?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린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올 영생을 한번 꿈꿔보세요.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보세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지혜, 또 미래를 준비하시는 지혜, 결단을 통해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그래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묵상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